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뒤 점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세요. 오늘도 성령 받으세요. 오늘도 성령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인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귀 사탄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살아계심 보게 하시고 주의 고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에 내 잔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 나이 같은 우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리.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리. 나를 영접. 내가 매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넓으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힐링 보배 피로써 나를 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힐링 보배 피로써 나를 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믿으십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리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믿으십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이 시간에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주께서 너를 도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구한 마귀의 것들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만 주장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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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남기게 하시고, 정직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 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오늘 만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열려 계시고 또 축복해 주시려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항상 예배해 놓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도말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고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을 한 장 더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빨간 빛 대사 어둠에 침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모든 정력 가운데 빠져서 또한 주님을 잠시 잊고 지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저희들의 주님의 참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있는 모습 이대로 그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모진 고난을 헤쳐나가셨습니다. 그 사랑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세상의 것을 탐하고 모든 정욕 가운데 생활하고 있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순복음 풍성학교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순복음 풍성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신본주의를 떠나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흥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부족하여 주님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주인공되어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서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골수로 박히게 하시고 쪼개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모두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가대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주관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서 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슴 시냇 물을 찾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제발 좀 깨어 있으십시오. 자, 시작. 제발 좀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정신 차리세요. 자, 시작. 자, 좀 뒤에도 좀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지난주에 좀 방송 사고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네, 말씀을 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집중해도 안 들렸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맞춰놨습니다. 오늘은 반응 없는 세대, 반응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분자화되어 있고, 그래서 또는 마이크로 나노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점점 더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우주 시대라고도 합니다. 네. 시대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 시대를 판단하는 학자들은 지금의 이 시대의 문명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기적 인본주의를 표방하지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인본주의 시대, 또 모든 것이 허무한 허무주의 시대,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반응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반응이 없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무관심하다, 감각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게 이 시대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거를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죠? 내 말을 씹는데요.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요즘. 네. 그럼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해도 그냥 쭉 지나가고 무표정하고 무반응하면 그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밖에서 힘들게 정말 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내가 말해도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전할만 하고 이러면 힘 빠지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뭐 말을 해도 그냥 내가 무슨 투명인간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여러분은?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인지 이게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뭐다? 대화다.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막 말을 해라. 나는 그냥 귓구멍을 닫아버리고 있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서로 말 섞기가 싫은 거예요. 말 섞어봐야 화만 나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데 또 이게 내가 좀 풀어보려고 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상대방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 부부 관계는요 개선되기가 힘들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얘들이 뭐에 빠져 있죠? 밥 먹어라 해도 공부해라 해도 심부름을 좀 보내려고 해도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또 귀찮아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시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요. 이런 문제들도 너무 심각한데 오늘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마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반응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무관심과 무반응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네. 아니 무관심이 죄가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러고 따지고 들러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죄가 된다. 그 심각성까지도 성도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 없는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자, 15절부터 17절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아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흉내내며 노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결혼식에 동참하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보면은 막 이 잔치를 벌려놓으면 그 앞에서 막 서로 그냥 춤추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또 장례식에 참여해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의 마땅한 감정인가요? 난 네 결혼식 관심 없어. 나는 누가 죽었든 말든 신경 안 써. 이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고 무관심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밑에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이 왜 이 말씀 하셨느냐?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가장 많이 복음을 정말 전파하며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지역들, 벳세다, 고라신, 또 갈릴리의 가버나움, 여러분 이런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만을 원할 뿐 하나님께 관심을, 예수님께 누구신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두로와 시돈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관심하고 반응 없는 세대야 너희들이 향한 심판이 가벼울 줄 아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에 향한 심판이 더 무거울 줄 알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쩌면 이런 성도 중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몰라 귀를 휘두르면서 아이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뭐 이런
아유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유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누군가? 응? 아유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제가 바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나는 나대로 살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의 철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씀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정말 슬플 때 울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반응이 없는 세대, 악한 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상대방에 관심 끄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좀 더 눈을 들어서 남을 배려하고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웃고 있는데 그 웃지 않아요. 울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민폐입니까?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왜 울어? 나 이 결혼 반댈세 그러려고 우는 거야? 결혼식장에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빈수 앞에서 막 잘됐다 꽃이다 이러고 웃으면 이게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이게 좀 맛이 좀 간 사람이 아닐까요? 참, 이 눈치 없는 사람들 좀 보소. 어떤 이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용기 내어서 상담하러 왔어요. 권사님, 저 이렇게 힘든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스갯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따먹고 눈치 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상담받으러 왔다가 딱 시험 들어가기 딱 좋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시대의 징조들과 지금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있을 때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관심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본 회퍼 목사님. 근데 이분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독일 사회와 또 독일 기독교 사회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나치 정권의 기독교 압제와 또 이런 무자비한 이런 독재 정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무관심이 마귀가 더 이 나라에서 활개를 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어떤 학자는 무관심을 가리켜서 기독교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만 어머니 하나님 교회만 이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앞에 꼭 어머니를 붙여야 돼.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여러분 이런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무관심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관심해요. 우리마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다면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간다고요. 근데 내가 정말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 행동하죠? 더 준비되는 모습으로. 그렇죠. 기름 등불을 잘 준비했던 다윗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야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럼 당장 행동해야죠.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든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전도하든지 뭔가 봉사하든지 하나님 일을 뭔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후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응? 만약에 여러분이 저 서울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싸요. 이거 1년이면 1억씩 올라가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33평 아파트. 너무 작나요? 그럼 45평 아파트. 근데 당첨돼도 그거를 감당할 돈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소리고, 여러분 이게 또 왜 무서운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내 유흥과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이미 돌아섰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요?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까요?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쓰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 썩어 없어질, 불타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관심 갖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전부 다 태워져 없어질 거예요. 다 녹아버립니다. 금도 녹고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심판들을 통해서 지구에 뭐 수목이 다 타버리고 물은 다 쓰게 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지금 이 기후 변화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이 티끌 같은 그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더 이상 이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까? 첫째는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만과 독선 때문에. 어쩌면 이런 편견, 이런 독선, 이런 자만이 누구들에게서 볼 수 있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세상들을 구축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그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이 아니라 인간들이 좋아할 해석들로 채워놓고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어느새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들의 그 생각들과 고집은 아집이 되고 그들의 주관은 독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그들이 없으면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그 자만이, 교만이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징계와 꾸중을 들을 수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 해요, 못해요,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요. 내가 가장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없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안 돌아가고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이 뭐죠?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어느새 독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내로 남불, 자기네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오늘 주님은 이런 것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자만에 빠지면 사람이요, 교만에 자만에 빠지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자기 자신의 현 상태를 몰라요. 이런 독선은 주관을 낳고 결과적으로 개인 이기주의가 결국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박수치며 웃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누군가가 독선, 주관, 개인주의 이 셋을 3종 세트로 묶어가지고 사단의 모태에서 나온 삼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독선, 자기 주관, 그리고 개인주의. 이것은 사단의 모태에서 나온 3종 세트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유난히 신앙의 연조를 따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벼슬이 아닌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이게 더 큰 믿음이고 더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일까요? 30년 50년 되면은 다 성자가 되어져야 되겠네 그럼? 그런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의 연조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던, 아니면 30년 40년 됐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아니면 내 부요한 배경이나 학벌이나 신앙의 연조가 그게 사실 주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구원하나요? 그게 내 믿음의
척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위, 권세, 자랑들 사실 하나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은 누가 주님의 가족이요 혈육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신앙의 연조가 30년 50년 사람이 내 주님의 가족이냐?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내가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웠고 더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혈육일까요? 오늘 주님은 아니다. 네가 연조가 1개월 교회 나온 지 1개월 됐던 1년이 됐던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순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혈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예수 안에서 교회 여러분 들어와서 등록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순서와 상급과 성적의 순서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왔지만 그래서 벌써 저 앞에 가 있지만 어느새 뒤에 온 사람들에게 추월당하는 경우가 지금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추월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맡기시니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닐까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동전에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한 면에 충성을 장착하시고 반대편에는 자만과 독선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면에는 충성, 한 면에는 겸손과 섬김으로 장착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게 지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라에 반응이 없는 세대가 되었을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얘기하고 계시죠.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으니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양심에 여러분에게 이게 죄와 또 죄가 아닌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에 찔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활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오늘 우리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디모전서 1장 19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로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반응 없는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없는 세대. 예전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결국 참 너무나도 가슴 저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옮겨오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떠나갈 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뭐 간다고 뭐 있어? 가봐. 몇 년만 있어봐. 똑같아. 지금 당장은 가면은 아이고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설교, 새로운 성도, 또 교회 어떤 환경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고무되고 은혜 받고 막 좋을지 몰라도 몇 년만 있어봐. 그 교회가 다 그 교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제 머릿속이 와,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지.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몇 년 말씀 그 교가 그 교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내가 주님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했거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으면 결국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 30배 60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요 내 삶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가면 또 세상살이나 세상가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고는 아 맞아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내게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충만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천 순복음 우리 교회라고 동기 목사님이 있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지나고 와서 좀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주셔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한참 이제 마하나임 선교에서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에 관한 주제로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느꼈던 것들을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그 성도들이 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들이요 전도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했던 말씀이 그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전해놓고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하라고 해도 피리를 불어도 전혀 춤추지 않는데 이 교회는 피리를 불었더니 다 춤을 추네? 와 그러면 어느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아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들도 부족한 종의 설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시키니까 그 마음밭이 다 옥토였던 거죠.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당신의 마음밭은 좋은가요? 자 시작. 옆에 계시면 보세요. 가시밭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좋은 밭 같아요?
네, 여러분 마음밭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반응합시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목사가 말씀 전하면 아이고 오늘도 말씀이 그냥 지루하네, 재미없네, 아유 그냥 내게 아무 영양가가 없네, 아 나를 또 치네, 뭐 별 생각들을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오늘도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순종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로 이끈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삶에 전혀 변화도 없고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뭐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그 설교가 그 설교면 곧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만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반응 없는 세대, 무관심한 세대와 같지 않을까요? 전혀 실천의지가 없는.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책망했을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죠? 어린아이들은요 금방금방 웃고 울고, 방금 웃었는데 방금도 울고 있어. 방금 막 그냥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방금 또 막 짜증내고 막 그냥 보채고 있어. 그만큼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얼굴 표정과 행동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로바로 반응함으로 순종하십시다. 오늘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일장 연설, 그냥 예배의 한 순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유교에서는 희노애락을 얼굴에 표정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군자다라고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성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양심이 반응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뒤흔들고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반응했습니다. 세상에 더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또 내 마음에 자만과 독선이 들어와서 어느새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어느새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또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무뎌졌고 화인 맞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그만큼 정말 우리가 무반응했습니다. 반응 없는 세대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 경청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반응이 없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모자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너무나도 양심이 화인받고 양심이 묻어지는지를 깨닫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도 없고 그런 실천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미지근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반응하고 무관심하고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온 정신을 빼앗기면서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했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시간을 지루해하고 힘들어했다면 아버지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정말 심취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죽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의 신앙과 내 신앙 양심은 살아있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이 우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와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도 양심이 묻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지를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시작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자리로 즉각 반응하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10일 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빛되고 소금된 삶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로 말미암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기대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하나님 정말 평생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건축과 성도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카드를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최순복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채씨를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네, 채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등록하고 계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운데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려 죽으시려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호산나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가 맞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또 모든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계 대신방이 4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각 구역과 전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이게 오신 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등록 신방도 함께 겸하여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도부에서 계속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전도하러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꼭 동참하셔서 함께 전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오늘 말씀처럼 반응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반응하는 또 하나의 있네요. 기도. 바디메 기도부에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신 거죠. 네, 오전 9시 1층 소예배실에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9시에 소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말 교실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이번 토요일부터네요. 금요일부터네. 3월 30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이 내용은 여러분 밴드에다가 전사님이 올렸으니까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 학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로 보낼 수 있을 만한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교실을 통해서도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한 번에 더 나오면 그만큼 더 교회에서 살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지 않을까요? 그러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아성 전국지방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기간 중에 다음 주 이번 주네요. 화수목 3일 동안은 새벽 예배 운행은 쉽니다. 운행은 쉬고 대신 이제 화수목 예배는 우리 송진호 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네, 자차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대소에서도 오셔서 새벽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죠. 오후 예배 후에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 기간장님들은 재정부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참여하셔서 기간장 회의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여기 성전에서 기간장 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재수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반응 없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